생명의 샘과 32페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 그랬습니다. 우리 박광진 목사님이 제목을 아주 굉장히 세게 잡으셨어요. 저주라고 하셨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주 맞아요. 근데 그 본문에는 그 저주라고 하기보단 책망 같은 내용인데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화요일 저녁에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교회의 실패, 우리 교회가 실패했고 우리 교회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게 물으신다면 저도 또 반면에 우리 구역의 실패를 여기 계시는 구역 지도자들에게 물으신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화요일 저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잘 리더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내용 파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 말씀하셔요. 한 절 한 절씩. 좀 긴데 쉽게 좀 짧게 얘기하면 어떻죠? 첫 번째, 자기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사람 중요합니다. 인도자들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죠? 그래서 결국 뭘 만든다? 지옥 자식 만든다. 시편 1편에 악인들의 회중을 만든다는 거예요.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인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막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그들은 결국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금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물신주의라 그럴까요? 물신주의.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물신주의. 자, 3번 다 같이 시작.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무엇에 맹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위에 앉으시니.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단순히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heaven. 하나님 하늘로 맹세하는 사람은 스카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즉 하나님으로 한다. 맹세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4번 시작. 이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고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행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작은 것의 11조. 그렇죠? 버린 것은 뭐죠? 더 중요한 정신들. 작은 것에 11조는 하면서 더 중요한 정신들은 잃어버리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들이 사실 많아요. 교회 봉사하면서 남 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사실 우리 많이 하셨잖아요. 교회 봉사하면서 남 욕해. 안 온 사람 욕한다든지 어지럽힌 사람 욕한다든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11조 드리면서 11조 안 내는 사람 깔보는 거. 그렇죠?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안 하는 다른 사람 무시하는 이런 거. 이거 우리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작은 것은 작은 것을 드리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새벽기도 안 드리는 사람 미워한다면 새벽 하지 마시라. 차라리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라. 새벽기도도 하고 미워하지도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그렇게 가야 됐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접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5번 다 같이 시작. 또 저들의 외식은 무엇입니까? 25절 보니까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럽고. 잘못 읽으시 그러면은 뭐 속만 깨끗하고 겉은 더러워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죠?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기 마련이다. 6번 시작. 그런 자들을 어떤 사람에 비유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 눈이 멀었다. 맹인에 비유하죠. 맹인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 이야기들인데, 반면에 참 좋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셔요. 1번에 보면 뭐 이게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 화가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물론 두렵지. 여러분 이걸 참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좀 나눔을 좀 복되게 좀 풍성하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것도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라고 깨닫게 된 거 혹시 있을까요? 어떤 것든지 괜찮아요. 뭐 영적인 이야기면 더 좋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맨 처음 들을 때는 그게 옳은 이야기, 좋은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더라 라고 하는, 잘못된 이야기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은 우물쭈물 잘 이야기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른바 예전에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던 번영 신학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이거 잘 되는 게 뭐 육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자기 욕심은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으로 모든 걸 재단하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화장실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모여가지고 은혜가 안 된대.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들었던 이야기.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고 계신데, 저 그분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왜 담임 목사님이 암 투병하는 것을 두고 성도들은 은혜가 안 된다 얘기했을까? 그게 요즘 번영신학에 빼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배웠는데, 담임 목사님이 병 걸려고 잘못되면 그분들의 표현은 뭐예요? 은혜가 안 된대. 여러분,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굉장히 잘못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나갈 때까지요, 화장실에서 못 나왔어요. 또 그 화장실은 상가교회라 남자 여자 같이 쓰는 데라. 제가 나가면 어떻게 되거든. 그때 전도사는 아니었고 총무교사였는데, 그분들 갈 때까지 화장실 앉아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가르침은 다시 한번 그래서 위험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 자, 2번.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조금 나누기를 좋게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여러분 여태까지 믿음 생활해 오시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선생님 한 분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신앙의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신앙의 선생님 한 분, 인도 한 분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한 3, 4년 저를 가르쳐 주셨던 박동숙 집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참 저한테 제일 중요한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제 반사셨거든요. 반사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화여대에서 학생 운동하다가 중사 정권 때죠. 80년대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일이 좀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울산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분이었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학생 운동하다가. 그분하고 이렇게 주일날 학생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은 교회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 안 하셨고, 제가 다녔던 교회 좀 걸어 내려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저수지에 이렇게 을을 데리고 가서 저수지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 공과책으로 가르치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갈릴리 호수 생각하면서 주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셨을 때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다. 그때 성경 공부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주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 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면 훌륭하시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저 이런 질문에 내가 지금까지 오는데 단 한 명의 선생님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박동숙 집사님이라는 분을 꼭 이해하고 싶어요. 정말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몰라요. 왜 그걸 모르냐면, 이게 좀 개인 얘기인데, 그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과 싸우던 7명의 여자 집사님들 막 싸울 때, 그때 그래 저한테도 교회 떠나라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막 제가 뭐 버스 못 타가지고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때 교회를 울산 방어진에 있는 그 큰빛교회인가 그런 교회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어려서 정신 없다가 나중에 제가 30이 넘고 40이 언저리가 되어서 그 큰빛교회로 옮기셨다는 얘기는 들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 분을 찾고 싶었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그래 작은 교회나 큰빛교회라는 데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조차도 뭐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가 어떻게 이름을 바꿔 딴 데로 갔는지, 장로교회였는데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나의 지금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그리고 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내 좀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 요것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내지는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이거는 뭐 평상시 얘기 생각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쭉 읽으시면서 3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이제 큐티를 했고 나누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평상시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4번도 마찬가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여 헌금하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인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못하신 부분들은 내가 그걸 잘 못했다는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녀들에게 난 어떻게 헌금 훈련을 시켰다, 아니면 시켰어야 했다, 두 가지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없었던 분은. 그러면 그 아침에 동시에 나의 헌금 원칙, 내가 헌금 생활하는 원칙, 나의 원칙들을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도 여러분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헌금하는 분은 없거든요. 헌금할 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여러 원칙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원칙들을 나눠보시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요즘 신권을 잘 안 바꿔줘가지고, 옛날에 신권 밖으로 금요일날 방공 이럴 때 토요일날 이렇게 막 갔거든, 기억이 나는데 요즘 잘 안 바꿔준다 그러대요, 은행에서도. 그런 사소한 원칙들에서부터 더 중요한 어떤 원칙들까지 여러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은 그대로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한 적은 없냐. 예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사람 아니라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결론으로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선한 능력과 은혜가 늘 우리와 우리 구역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